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먹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세상 권세와 명예입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중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예.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에 돈과 쾌락과 명예와 세상 각종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은 그곳은 더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서 무너진 채 70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전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침략을 받아서 산산이 파괴됐을까요?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은 그 원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다 왕 시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강팍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은 이방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습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는 쾌락으로 나타납니다. 이방인의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은 모두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쪽 귀로 한쪽 귀로 흘러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4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끌려가도록 해가지고 바벨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식인들이 끌려가도록 해가지고 혹독한 훈련을 시켰어요. 거기는 다니엘도 나오잖아요. 예.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예배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들은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성전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성전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이집에 가면은 어린이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화장실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어린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집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 하나님의 소원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성전은 더는 가치가 없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더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의 언약궤는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언약궤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은 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싹 갈라져 가지고, 그렇죠?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성전의 모든 그릇은 더는 필요 없어요. 진설병 그런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등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피시기 때문에. 예. 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사망 권세로부터 영원한 해방.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만일 구원받은 성도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차 있다면 하나님 중심, 예심 중심으로 당장 바꿔야 됩니다. 마음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세상 중심에서 예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당장 바꿔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바라볼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볼 때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삶에 분명한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만일 우리에게 성전이 없다면 어렵고 힘들 때 어디를 쳐다보게 될까요? 우상을 바라보게 되고 우상에게 절하고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세례요한은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성전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 성전 건축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배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칼바르트는 예배를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기념비적이고 가장 긴박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와 영으로 드린 예배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드린 예배예요. 대개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지만 성전들에 어슬렁거리다가 갑니다. 좀 더 한 사람들은 이제 성소까지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죠. 봉사합니다.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예요. 지성도 들어갈 때는 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집에 무슨 그 냉장고에 뭐 맛있는 음식, 예? 아침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 생각하면 안 돼.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맞아. 예배를 보면서 다른 생각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세상 근심 모든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 예배라는 것은 바로 무너진 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식어진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족장들이 앞장섰습니다. 고레스가 어떻게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는가? 그 보면은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고레스가 지금 바사는 지금 페르시아 지방 이란을 말해요. 이란.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자,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왕이 되자 먼저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러면은 알았을까? 고레스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들 들어가서 건축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서로 보면은 다니엘이 고레스의 목자였어요. 다니엘이 바사 제국의 왕의 성경을 가르치는 목자였어요. 그때 다니엘이 이사야서 44장 28절과 45장 1절을 읽어주지 않았겠는가? 자, 44장 28절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들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씀 고레스가 목자구나. 그리고 또 에레미야서 29장 7절 보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어줬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까지 사용하셔서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앞장섰습니까? 첫째, 족장들이었어요. 족장들. 그들은 재능이 탁월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족장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앞장서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말쟁이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말쟁이는, 지도자는 앞장서서 희생하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예요. 지도자는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했다. 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둘째는 그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들은 고레스로부터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 가라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아마 바벨론에 머무르고 싶은 심정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 문화가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거예요. 예.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온 몸과 마음을 흘러 적시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